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룻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기다리셨죠? 행복하시죠? 언제 끝나나 그랬을 텐데 저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 설교가 사실은 끝나서 행복한 건 아니고요. 룻기의 그 엔딩, 끝나는 게 해피엔딩이라서 좋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룻기 1장은요 색깔로 표현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다크해요. 근데 룻기 4장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마지막 장의 이야기는 아주 밝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역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데, 역전이라고 하는 건 질 것 같은데 나중에 이기는 거 있잖아요. 룻기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엘리멜렉, 나오미, 룻 하나같이 암울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룻기 4장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 룻, 보아스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인생 역전의 이야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 야구가 끝났어요. 누가 이겼죠? 부산하고 상관없어서 잘 모르시죠, 그렇죠? NC라고 하는 팀이 이겼더라고요. 야구 경기 보면 어떤 한 강팀이 처음부터 막 계속해서 승리를 이끌어가서 마지막 결론도 승리, 그러면 그것도 재밌긴 하지만 진짜 재밌는 경기는 뭐냐면,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막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뒷심을 발휘해서 9회에 막 힘을 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관중들은요 난리가 납니다. 희열을 느껴요. 이게 바로 역전의 맛이 아닌가. 저는 룻기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심정이었어요. 지난 월요일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려고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그럼 설교 준비를 한참 하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막 혼자서요 미친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기도 하고요. 주님 최고라고 막 혼자서 막 손가락을 막 엄지를 막 이렇게 척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는 막 몸에 전율이 쫙 흘러오기도 하고, 주님 진짜 멋있다. 바라기는 제가 지난 월요일에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이 오늘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모압 소녀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맹세라는 걸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다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무슨 맹세를 하냐? 내가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베들레헴 성문에서 당신이 나한테 지금 청혼을 했는데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법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 편하게 여기서 푹 쉬다가 얼른 돌아가시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보아스를 보내고 그는 베들레헴 성문으로 올라갔고 기업물을 권리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기업물을 자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 일에 증인만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한 뒤에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룻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면 룻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누가 임신한 거죠? 룻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룻이 임신을 하고 아들까지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룻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룻은 모압 소녀였습니다. 10대에 결혼을 했어요. 모압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 말룬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연애 결혼은 아니었어요. 중매 결혼, 부모님들끼리의 합의하에 결혼된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매 결혼이 좋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으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경우에는 후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병약한 말론이었어요. 이거 물를 수도 없고 아버지한테 항의할 수도 없고, 룻은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병약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게다가 아이 하나 남겨두지도 않은 채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혼자 평생 과부의 인생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비혼,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유행이 막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이는 최소한으로 낳든지 아예 안 낳고 싶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이나 기르는 것이 부담이고 어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달랐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필수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건 역시 필수였어요. 게다가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많은 가정은 얼마만큼 자녀를 많이 낳나, 이것이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 불임이나 자식이 없는 사람들, 무자식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과도 같기도 했습니다. 모압 소녀 룻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중매 결혼을 했는데 병약한 남편이 걸렸어요. 그것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게다가 출산하는 기쁨도 그가 누리지 못했어요. 그 가정의 대를 이을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그 가정에서 들렸어야 되는데 뚝 하고 끊어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결혼을 해서 남편이 일찍 죽고 아이도 없다 그러면요,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그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갔습니까? 여자한테 돌아갔어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여성분들만 얘기하시잖아요. 틀리는 말이라고. 남성분들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결혼을 했는데 병약한 사람이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말론이 지금 병약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의학적으로 보면 불임을 한다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남자만의, 아니죠, 여자만의 문제입니까? 남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까? 남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는요 모든 초점이 다 누구에게?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여자가 문제라고. 나오미가, 룻이 항의하고 싶어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죠, 자녀도 없죠. 모든 비난의 화살은 자기가 받아야 되죠. 어떻게 결혼이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희망이라도 생길 텐데 그 희망의 끝마저 완전히 잘라졌어요.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룻이 어렵거든요.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여성으로서 아이 낳는 즐거움과 기쁨, 그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 복에 대한 그 기쁨 근처도 못 갈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자 시어머니는 말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너도 너 인생이 있는데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가서 내 인생을 마음껏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응원하고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모압 소녀 룻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괜찮아요. 저 아이 없어도 돼요. 어머니 모시고 잘 살면 되죠. 뭐 걱정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어머니 핑계 안 떼고 어머니 탓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그냥 왔다는 얘기는요, 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룻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진짜 기뻤을 것 같아요. 젊은 말론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지 않았어요. 남편까지 갑자기 죽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을 텐데 50대 중후반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생물학적 기능적으로는 퇴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정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이런 축복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임신을 하게 됐는데 누가 임신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오늘 설교 제목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도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돼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일들이 많고 아직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뭇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주님 손에 맡겨져야 되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혹여나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신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될까요?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될 일이 아니라요, 저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임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배에 손을 얹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되거든요. 주님의 보혈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주님의 보혈이 난임 가운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생명의 태가 열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룻이었어요. 기대하지 못했던 그 임신의 역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난임 가운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룻기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룻의 인생이 왜 그랬는지,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선물해 주셨는지. 여러분, 이건요 인생 역전이거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평생 그렇게 아이도 못 낳고 세상을 끝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시니라.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할 수 없어요. 희열 기쁨, 막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을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거거든요. 그런 일 일어납니다.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또 다른 인생 역전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 베들레헴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룻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모압 소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초췌하고 비루한 그런 모습을 가진 나오미의 모습을 오랜만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딱하니 알아봤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여러분 룻기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면 룻기 설교 중에 쑥덕쑥덕 거리지 마라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지금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해주는 응원하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오히려 나오미를 향해서 쑥덕거림으로 그의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든지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왜 나오미가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19절에 그들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거 나오미인데 옛날에 잘 살다가 왜 이런 인생이 된 거야? 막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오해하고 모함하며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룻기 1장에서는 막 그렇게 비난하고 오해하고 막 쑥덕거리고 이랬는데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 한다고요?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그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을 향해서 막 칭찬하고 응원하고 분위기가요 룻기 1장과 4장은 180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 16절에서는 여인들이 찬송했다. 그 아이가 유명해지면 좋겠다. 귀한 며느리가 들어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가? 왜 룻기 1장과 4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가? 왜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여인들의 입술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렇게 소문내고 이상한 방향성으로 동네 분위기를 흐렸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생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쁘네, 감사하네,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시네. 그런데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일하시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좀 잠이 깼습니다. 보통 한 5시 정도에 주일날 일어나는데 그냥 뒤숭숭한 꿈인지 모르겠는데 일찍 깼어요. 이게 뭐지? 계속 이렇게 뒤척이면서도. 근데 요즘에 제가 자꾸 훈련해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어날 때 처음으로 예수님 찾기. 예수님 저 일어났습니다. 꿈이 뒤숭숭하니까 더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씻으면서도 예수님, 오늘 교회 오면서도 예수님. 근데 그걸로만 부르는 게 더 답이 아니라 주의 보혈, 제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인생을 보니까 룻기 1장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낭망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찼었는데 룻기 4장에 베들레헴 여인들의 음성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와 환호와 응원과 칭찬과 찬송의 목소리가 나타나는데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6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하나님의 인생 역전 스토리 세 번째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룻기 1장에 등장할 때 보면 비참하다. 어쩌면 한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가. 우선 그는 경제적 흉년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극심한 흉년 가운데 힘들고 아픈 어려운 인생을 만나게 돼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의 고향 땅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인생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만난 두 번째 인생 흉년은 타국 생활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평생 유대인으로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문화 충격, 언어적 소통의 부재, 게다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게 낯서니까 눈치 봐야 되죠. 타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어렵다,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나오미가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땅,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인생을 한자성어로 풀이해서 이야기해보면 파란만장했다. 이게 정확한 답일 것 같아요. 파란이라고 하는 건 파도가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만장이다, 파도가 치는데 그 길이가 만장이나 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의 인생, 그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인생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한 번, 두 번 쳐온 게 아니라 하나 끝나면 여기 또 쳐오고 하나 끝나면 또 이렇게 쳐오고. 여러분, 이런 사건 한 번만 겪어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나오미는 연속으로 계속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게다가 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손주 문제까지 겹쳤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됩니다. 또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손주가 생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보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주 보신 분들의 특징은 핸드폰에 다 누구 있어요? 손주 보신 분들 한번 옆에 보자 그러세요. 다 핸드폰에 누구 있나? 왜요? 손주는요, 보는 즐거움, 그냥 봐도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주 얘기는 시키지 않아도 잘 하시더라고요. 안 궁금한데도 자꾸 얘기해 주시니까 자꾸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손주 나신 분들은 자기 손주 얘기할 때 돈 얼마 내라 그래요? 멈출 수 없어서 계속 돈을 내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역시 자녀가 있었고 손주를 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을까. 그런데 손주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자기 두 아들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유대 법에 의해서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룻에게 주면 룻이 아이를 낳으면 그게 또 자기 손주가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순간 이미 나오미는 나는 자녀 없다. 손주 뭐 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아쉽기는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이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내 손주를 내 품에 안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그 일이 가능해졌어요. 또 한 번의 인생 역전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룻기 1장에서 눈물로 맨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던 그가 룻기 1장 20절에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내가 힘들고 아프다 그랬는데 룻기 4장 16절에 와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를 자기 품 안에 안고
내가 양육하겠다.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겠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그 아이를 받아들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인생 역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꿈꾸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음으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 역전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 역전 마지막 이야기, 그 주인공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거룩한 부자 보아스. 그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으로 비교적 베들레헴에서 칭찬받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태어나서 평생 그곳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곤 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 간다, 이주한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 이건요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산 해운대 좌동에서 태어났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좌동에서 태어나서 좌동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조금만 더 넓힌다 그러면 우동, 그죠? 없는 건가요? 반송동 뭐 요 정도, 그죠? 그 안에서 막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 밖을 벗어난다는 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그 축복을 해준 일이요, 그냥 축복해 준 게 아니라 당신은 에브랏에서 유명해, 당신 고향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베들레헴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건요 그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이만한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보아스는 실제로 누렸어요. 자기 고향 에브랏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넘어서 자기 그 고향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름만 되면 보아스 다 아는 사람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보아스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죽을 때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의 이름이 온 세계에 유명해지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는 죽을 때 나는 여기서만 이렇게 은혜 누려도 괜찮다, 감사하다,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의 이름이 3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 모든 것을 넘어 극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대한민국에서까지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됐어요. 이것 역시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인생 역전. 보아스는 죽을 때 이거 몰랐을 거예요. 그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일해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저는 막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부응했다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 얼른 전하고 싶은데 얼른 주일이 오면 좋겠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꿈이 꿔졌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도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보아스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룻, 나오미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주변에서 막 쑥덕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은혜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인생 역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 나오미,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답은 뭐냐면 거기 답 그렇게 적으세요. 아멘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멘. 내게도 인생 역전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방법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20대 젊은 여성들이 더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역전시켜 주실 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면 제가 더 많이 걸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올 때부터 비대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막 얼굴도 못 보고, 뭔가 조금 더 풀리나 했다가 다시 또 코로나가 찾아오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은요 말로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저희 아이들이 좀 시간이 있다 그래서 잠깐 데리고 부산을 밖에 잠깐 벗어났다, 뭐 1시간이면 금방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부산 떠나는 게 왜 이렇게 좋아요? 이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뭔가 부담과 무게감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오늘 말씀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박 목사 봐봐, 룻기 1장이 1장으로 안 끝나잖아. 4장 모두가 다 기뻐할 그 역전의 날이 찾아오는 거야. 이루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를 응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텐데요, 조금만 견디셔요. 참으십시오. 근데 그냥 견디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과 함께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나니까요 뭐 우울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중압감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죠. 없다고 막 나 없는 것 같아, 이렇다고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룻기 마지막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있더라고요. 룻, 보아스, 나오미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됐는가, 이 결론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기다린다고 그냥 그 인생 역전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룻을 보면은요, 룻의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했어요. 어머니 나 괜찮아요, 나 아이 없어도 됩니다, 어머니만 모시고 살게요. 이게 그의 정답이었어요.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구나, 인생 역전 시켜주시는구나.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들아, 너희 얼른 모압 땅으로 돌아가, 너네 인생 살아야지. 나오미는 자기 자신보다 룻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사윗감을 구해줘요. 자기 자신보다 며느리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보아스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아무개 씨는 손해보기 싫어서 나를 위하여 이거 안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그 가정을 더 많이 사랑하는 모습. 세 사람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제적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모두가 누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인생 역전을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시켜주고 싶지만 누구나 다 인생 역전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가?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십자가 정신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요, 예수님도 똑같더라고요. 오늘이 대강절, 2020년 대강절 첫 번째 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중에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인생 역전의 비결이구나. 룻기 4장이 이렇게 행복하게 끝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일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께 아끼지. 보아스도 주께 아끼지 않았고, 룻도 주께 아끼지 않았고, 나오미도 주께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내 현재의 상황을 주님께서 뛰어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하신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룻기 4장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오진 않아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결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아멘. 여호와 일에 주님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그런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겠죠. 정말 일하셨으면 좋겠죠. 우리 주님이 일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은혜, 물질, 에너지 전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가 일하시. 어떤 사람에게요? 아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 주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더 힘을 높여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 신뢰하오니 일하여 주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시기를 고백하십니까? 주님께 아끼지 않기를 고백하십니까?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더 먼저 신뢰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룻기 4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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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룻기의 마지막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정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룻기 4장은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11월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어둠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모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모시고 하여 주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오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보아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베들레헴 여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 역전 주님 주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주님 열심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든든히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도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가는 중간에 모두가 다 암울하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암울하다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우울증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기쁨과 회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마음껏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룻기 4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께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을 신뢰하며 걷겠다고 다짐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